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이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되신 예수님, 당신께서는 당신의 입술에서 나온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금도 약속으로 지켜주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당신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여 주시옵고 반드시 상 주시옵고 주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오늘 이 시간 주의 진리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하게 믿음 생활을 살아가고 또 이 예배도 승리할 수 있도록 당신의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자가 없게 하시옵고 빈손으로 여기까지 왔다 할지라도 당신으로 인해 약속되어진 생명의 구원과 여러 많은 축복을 약속 가운데에서 받아 넘치도록 축복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후회가 남지 않는, 진실로 후회 없는 믿음 생활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여셨습니까? 마음을 여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의심 없이 흡수할 수 있고 또 삼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심을 하게 되면은요, 말씀이 생명과 축복을 함께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요, 의심을 하게 되면 그 약속의 말씀이 유턴하고 맙니다. 유턴하여 전한 사람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믿어지십니까? 의심하는 자 앞에까지는 갑니다. 말씀을 전하니까요. 그러나 받을 사람이 그 말씀을 의심하면 그 말씀이 다시 유턴하여 전한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만 축복 전하다가 저만 축복받는 것을 기뻐할 수 없지요.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흡수하여서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메마른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자. 아멘.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이 교회를 개척하라 주께서 명령하셨을 때 간증을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몇 번이나 드린 간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알고 있는 것과 그 간증을 내 생활 속에 응용하여서 실제로 그와 같이 산다고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들이 들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그래도 또 우리는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것으로 완전히 흡수하기 전까지는요.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인 영혼을 구령하기 위하여서 10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가족 셋이 저와 사모님과 그리고 딸 그리고 지금 고베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목사님, 홍 목사님 이렇게 4명이 100일 동안을 작정하여 기도를 하였는데요. 작정 기도가 마지막 무렵에 다다랐을 때 누가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것인가 라고 하는 음성이 끊임없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걸을 때에도 앉아있을 때에도 그 횟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 그렇게 성령의 음성이 마음속 가득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만일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은 요르단강 흐르는 요르단강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즉 휩쓸려 떠내려가 죽을 수 있지만 그 죽음까지 각오하고 흐르는 요단강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면은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저도 마음으로부터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대하여 끊임없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한다면 돈이 필요할 텐데 재정적인 준비는 되어 있는지 아니요. 재정적인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와줄 사람은 있는지 아니요.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그저 예수님의 영을 따를 뿐입니다. 예수님의 성령의 음성을 따를 믿음만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그분과 나누고 있을 그때조차도 성령의 음성은 저에게 계속 들려왔습니다. 누가 흐르는 요단강 속에 발을 내디딜 것인가? 주의 성령의 음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분들은 깨달으셨을 겁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도 없으며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겨울과 같이 추운 계절이 아니냐 상황이 말입니다. 불쌍한 듯 저 얼굴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계절로 치자면 겨울과 같은데 왜 일본인 영혼을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스스로 고생을 자처하느냐라고 하는 불쌍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쌍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면서 돈도 준비가 되고 도와줄 사람들도 준비가 되어져서 따뜻한 봄과 같이 그와 같은 환경과 상황이 될 때를 기다리면 어떻겠느냐. 물론 그분은 저를 위하여서 그렇게 권해주신 것이겠지만 불쌍해 보였으니까요. 제가. 그렇지만 그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성령께서는 누가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것인가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과 말로는 그렇게 입술로는 그렇게 얼굴을 마주 대하여 그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저의 마음속에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고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뜻이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대답을 고백을 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3명 가족의 전 재산은 제가 전도사로서 섬겼던 그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받은 월급 10만 엔 이것이 그 당시 저희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야증을 5만 엔을 내기 전에 먼저 11조를 드려야죠. 그러면 9만 엔이 남는데요. 9만 엔 속에서 야증이 5만 엔 그럼 4만 엔이 남습니다. 그러면 광열비, 전기, 가스, 수도, 전화 비용 등등 다 합치면 2만 엔. 그러면 나머지 2만 엔 정도가 손에 남은 거죠. 이 2만 엔이 우리 3명 가족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것밖에 가지지 못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일본인 영혼의 구령을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라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 그 모든 것이 준비되어질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성적인 이야기고 상식적인 이야기이지요. 준비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교회를 개척한다. 그것도 이 일본 땅에서, 그것도 한국인이 친척 한 명도 친인척도 없는 곳에서, 이것은 사실 무모한 이야기일 겁니다.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건대 어리석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의 성령의 음성은 그와 같은 준비가 되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준비가 상황이 형편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있는 그대로 좋으니, 지금 이만큼밖에 없어도 좋으니,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쫓아올 것이냐, 그러니 내가 너에게 말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흐르는 요단강 속에 발을 내딛는 것과 같이 무모한 이야기. 제정신으로는 바른 의식을 가지고 정신이 미치지 않는 한은 물이 흐르는데, 강물이 흘러가는데 그 흐르는 강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떠내려가 죽을 수 있는 것이니 정신이 이상한 것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 웃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겠지요. 흐르는 요단강물, 자, 예를 들어 동경 앞바다에 들어가라 하면 네 아멘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분들만 예수님께 아멘으로 영광을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네, 별로 안 하시는데요. 지금 주님이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심을.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라면 저는 100번이라도 아멘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원하셨냐면 돈이 준비되어지고 사람이 준비되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2만 행이라도 좋으니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쫓아 요단강 속으로 돌아가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생각하건대 무모한 이야기이며 어리석은 이야기니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정신이 이상해졌구나. 정신이 이상해진 게 아닐까? 네, 정신이 이상했습니다. 정신이 이상했습니다. 네, 제 정신이 아니죠.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여러분들은 지금 크리스찬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크리스찬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선택을 나날이 하루하루의 생활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선택을 예수께서 하게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으로 비추어 보건대 아무리 생각을 하여도 이것은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 그렇지만 주님은 이렇게 하라 라고 하시고, 성경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하시고, 주님의 뜻은 이렇다 라고 하시고,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깨닫고 혹은 상담을 할 때에 누군가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고자 원하십니까? 스스로 자문자답,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스스로에게 대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요단강에 들어가라 라고 하신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아멘이라 고백하며 실제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믿음으로 어디든지 쫓아갈 수 있는, 그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생활과 행위를 통하여서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며 따라가는 믿음이 진실로 있는지 없는지를 그때마다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왜냐하면은 어느 쪽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두 갈래로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서쪽으로 간 사람과 동쪽으로 간 사람이 똑같은 목표 지점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 그것이 이상한 거죠. 서쪽으로 간 사람과 동쪽으로 간 사람은 못 만납니다. 정반대의 길로 갔으니까요. 선택한 그 순간부터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길이 갈라지니까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과 교회에는 다니고는 있지만 역시 지금까지의 내 모습과 내 생각과 내 자아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과가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고요. 결과가 나올 때에는 거리를 좁힐 수가 더 이상 없는 찬스를 놓치고 난 다음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선택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지금 내가 육신을 입고 사는 이 하루, 아니 육신의 100년 인생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해 보건대 이것은 정말 한순간과 같은 짧은 시간이지요. 여러분들이 120살을 살았다 할지라도 120년을 살다가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서 그 지난 120년의 시간을 돌아본다면 그것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순간, 평생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 속에 들어가 있으니 그 평생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요. 벌써 80살이 되었습니까? 장수하셨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보면 80년이라는 시간도 1순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흐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있지만 내일이 되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 기대할 수 없는 것들,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하는 인생, 보장해 줄 수 없는 것을 기대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비누 거품을 만들고 아름답다 하여 만지려고 하면 벌써 사라져 버리죠. 사람의 육신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은 마치 비누 거품과 같은 것입니다. 풀과 저 들판의 꽃과 같은 것이다. 베드로 전서 1장 22절 이하 말씀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순간에 의지하고 소망하여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마는 그와 같은 비누가 붕과 같은 인생을 살 때 아름답게 폈다가 금세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은 인생, 그와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선택을 언제나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선택을 하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까지 예수님은 보호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없는 게 있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까지, 즉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까지 구원을 허락하는 법은 하나님 안에 없습니다. 인정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약속을 토대로 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이 세상에도 있는 것과 같은 믿지 않는 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육적인 선택, 육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이 하루하루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찬이라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한 것만으로 나머지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괜찮다.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아도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생활이 함께 되어지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그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없음을 지금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 그와 같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사람들이 판단하고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버렸습니다. 만일 지금까지 돈이 준비되어지고 도와줄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교회 개척을 기다렸다면 지금까지 17년 동안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저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조차도 교회를 개척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만행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이만행을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만행이건 2000행이건 200엔이건 그것이 200억이건 사실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순종해도 좋다가 아니라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면 나머지는 결과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이만행으로 시작을 한 것이죠. 저 보면대 4,500엔으로 보면대를 샀습니다. 4,500엔. 이만행밖에 없으니 4,500엔으로 보면대 하나를 사서 그것을 설교대 대신으로 삼고, 그런데 이것이 재산 1호, 교회 재산 1호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 건물도 없었고요. 기타스나 긴자라고 하는 강동구의 가메이도라고 하는 곳에서 또 미나미스나를 향하여 자전거로 15분 달려야 하는 곳에 있는 그곳에 저희가 살던 집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름이 긴자가 붙기는 붙습니다. 긴자라는 이름이 기타스나 긴자라는 이름입니다. 스나마치 긴자. 그곳에 살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가 말입니다. 예배당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예배당은 저희가 살던 집의 거실이 되었고요. 그래도 집 방이 3개고 리빙이 하나 있고 마루가 하나 있고 부엌도 있고 꽤 넓은 곳이었습니다. 그 마루를 거실을 8조 정도 되는 거실을 예배당으로서 보면대 하나를 교회 전 재산으로 삼고 교회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를 언제나 하면은요, 언제나 상식적인 것, 이성적인 판단은 그만두고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만을 확인하고 그것이 확인되어지면 그것을 마치 불독처럼 물고 늘어져서요. 불독은 한번 물고 늘어지면 절대 놓지 않지요. 불독같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구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하여서 전 재산이 2만행밖에 없는데 지금은 매달 월세만 200만행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7년 동안 이 일본에서 이 일본에 8,200군데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8,200개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전국에. 그런데 사람들에게 가장 음식을 많이 제공하면서 음식에 봉사도 하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먹이면서 말씀을 전한 교회는 이 땅끝 선교 교회입니다. 매주 2,000명 전후의 사람들, 그들을 먹이면서 처음에는 우리 가족이 먹을 음식도 없었습니다. 그때의 유일한 간식이 빵 껍질이었습니다. 빵 껍질. 여러분 빵 껍질 아시죠? 샌드위치를 만들 때 버리는 빵 껍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20엔으로 이런 비닐에 넣어서 20엔으로 파는 빵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모님도 가서 거기에 줄을 섰습니다. 줄을 선 사람들은 우리 개가 이 빵껍질을 좋아해 하면서 이 빵껍질을 삽니다. 그렇게 서서 사는 곳에 가서 사모님도 섰습니다. 우리 가족이 좋아하니까 라고 말을 못하고 가만히 말없이 묵묵히 20엔을 주고 빵껍질을 사옵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빵껍질을 설탕을 조금 꺼내서 설탕을 많이 찍어 먹으면은 사모님의 눈이 이렇게 변하니까 사모님이 보고 있으니까 조금만, 많이 찍지도 못합니다. 조금만 설탕을 찍고 먹는 것이 유일한 간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육의 생각과 육의 판단과 육의 상식과 이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때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 가진 것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금 따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꽉 차서, 마음이 차고 차서 할렐루야, 그와 같은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만행과 더불어 하나님께 드려진 이 교회, 보면대 하나로 세워진 이 교회 출발, 예배당조차 가지지 못했던 교회가 지금은 동경 한 복판에 200평,
저는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생활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일본 땅에는 없습니다. 저는 일본 땅에 있을 때에는 그저 외국인일 뿐이고 나그네일 뿐입니다. 저는 이 일본 땅의 국민이 아니며 시민이 아니죠. 주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종점도 아닙니다. 이것은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여러분들의 예수님께 믿음으로 박수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지금부터 앞으로 영원토록 영원을 향하여 본격적인 영적 출발을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함께 고백할까요? 내 인생은 멈출 줄을 모른다. 이런 아멘으로는요, 천국까지 이 아멘 소리가 안 들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아멘 한 번 했으면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했으면 붙잡아야 합니다. 모두 함께 불독과 같은 믿음이 되자. 불독을 잘 모르시는 분은 집에 가서 공부를 해보십시오. 불독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물면 놓지 않습니다. 그것이 불독의 습성입니다. 동물에게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훌륭한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그 실체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신은 지금은 하늘에 계시니까요. 그 예수님을 실제로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지금 성령의 음성밖에 듣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성령의 음성이 이 교회의 운명의 길을 작정시켜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와 그 가족이 또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면 좋을지에 대한 인생의 올바른 삶의 방식을 그 순간부터 정하여서 확실하게 모양을 만드시고 주셨습니다. 이 대회로 가면 실패는 없습니다. 모두 함께. 훈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인생에. 여러분 별로 안 당기십니까? 아주 우리의 기호에 당기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너무나도 훌륭하고 멋진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망할 일이 없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예수를 쫓아가는 자는 마침내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피곤하고 혹은 먼 길을 거는 것처럼 혹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때라 할지라도 똑바로 걸어가면 마침내 승리인데 이 승리는 이만행으로는 맛볼 수 없는 승리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힘의 범주 안에서는 맛볼 수 없는 승리를 맛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할 수도 없는 예측 불가능의 축복을 그와 같은 결과 예측 불가능,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도쿄 EMC 이 교회 연합은 예측할 수 없는 교회 연합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면 아멘, 마음으로부터 아멘 하고 받아야 합니다. 두 번 다시 놓치지 않으리라. 그와 같은 믿음을 지금 이 순간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경희 자매님은요, 교회에 지금 세 번째 오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오셔서 두 번째 오실 때 결심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결심하셨느냐? 주일날 가게를 쉬겠다. 지금 사실은 가게를 열어야 할 시간인데 가게를 쉬고 절대로 주일 예배 시간에 예배를 지켜야 되겠다 하여서 가게를 지금 쉬고 오셨습니다. 교회에 오신 지 두 번째 때 이렇게 결심할 수 있는 분이 흔하지 않죠.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기적이 뒤따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이 한번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상상도 안 되고 생각도 안 되어지는, 즉 기적과 같은 것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기적이 아니라 당연히 믿는 자에게 뒤따르는 표적, 사인인 것입니다. 화장실에 가면 냄새가 나죠. 왜? 화장실은 배설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사인인 거죠. 생선집을 가면 생선 비린내가 납니다. 그것은 그곳이 생선을 파는 곳이다라는 사인인 것이죠. 이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사인인 것이죠. 이 대회로 가면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똑바로 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적입니다. 사인인 거죠.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살면, 내 스스로 살면 이만행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 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에노 공원에 가서 한 바퀴 돌면서요, 노숙자분들이요 가끔 자기 지갑을 자랑하는데 2만행 이상 가진 노숙자들도 많습니다. 저보다도 부자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 돈을 많이 가진 자들이 목사님의 저를 통해 밥을 받아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요 돈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실 500엔도 없어서 곤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에노 갈 때 반드시 스이카라고 하는 교통카드를 가지고 가는데요. 목이 마르니까 조금 하나 뺏어 먹고 싶지만 예를 들어서 잔돈이 없어서 못 마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슬펐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도 여유만만입니다. 왜냐? 이 사람들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알고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예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며 내가 걸어가는 인생은 지금은 목이 마른다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 자동 판매기가 있다 할지라도 침을 들이마실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치유되어질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 미래를 소망하면서 침을 꿀꺽 삼키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믿음의 행위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전부 보고 계시는 믿음이고요. 이와 같은 모든 것이 전부 언젠가는 채워지고 위로를 받고 그 날이 반드시 오는데요. 그때에는 기적으로밖에는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반드시 승리하는 기적이 뒤따르는 이와 같은 영적인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 알기 쉽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적한 곳,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에서 광야에서 날이 저물어 해가 떨어지고 여인과 아이를 제외하고도 남자만 4,000명이었죠. 지금도 그리고 예전에도 예수로 인해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남자분보다 여자분이 더 많습니다. 남자분이 많은 우리 교회는 조금 재밌지요. 대부분의 교회가 여자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자분들까지 더한다면 남자만 5,000명인데 여자분들과 아이들까지 합했다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이었을 겁니다.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날은 이미 저물었고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에 모두가 모여 있었죠.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여서 자신들도 아마 배가 고팠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모두가 지금 곤란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날이 저물었고 여기에는 인적이 없는 곳이라 물건을 살 만한 곳이 없으니 사람들을 마을 어기로 돌려보내셔서 먹을 것을 살 수 있게 돌려보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니 예수님께서는 가게 할 것 없다. 너희들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지금의 상황으로는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먹을 것을 사러 가게 하라고 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판단이며 이것은 상식이지요. 먹을 것이 없으니 사러 가게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지요? 아주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사고방식과 이성으로서 믿음으로가 아니라 이성으로 선택하며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판단은 이 세상적으로는 바른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판단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그들을 가게 할 것 없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한 채 바로 거절하시죠. 가게 할 것 없다. 일본 분들처럼 배려심 많은 일본 분들처럼 조금 들어주실래요? 미안합니다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스트레이트입니다. 가게 할 것 없다 라고 하십니다. 가게 할 것 없다 라고 목사님이 말을 하여도 여러분 사모님이 그렇게 말을 하여도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요. 부드러운 표현을 구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상하게 배려심 있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똑바로 스트레이트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바꿔버리십니다. 모처럼 이렇게 했는데, 모처럼 여기까지 했는데, 모처럼 여기까지 또 지금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는데 머리를 짜내어서 그러나 그것은 눈앞에서 필요 없다라고 거절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화를 내지 마십시오. 화를 내지 마십시오. 아멘. 이와 같은 말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투와 표현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말투와 표현까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처럼 엄하게 말씀하셔도 하나하나 말투와 표현을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그 말이 포함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말의 의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가게 할 것 없다. 너희가 저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네?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빵 5개와 생선 2개밖에 없었죠. 한 사람 2사람밖에 먹을 수 없는 그런 양이었는데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그것으로 먹이라고 하시니 이와 같은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되면 목사님 얼굴 보면서 도망가겠죠. 이상한 목사님의 이상한 목사님. 이런 교회 같았으면 처음부터 안 왔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는 계시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자기의 판단과 의견과 자신의 주장과 맞지 않으면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리를 두지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항을 하며 반감을 느낍니다. 그렇지만은 예수의 입술에 나온 말씀은 정말 터무니없는 말이었죠. 상식에서도 없는 말.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야기인 거죠.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는데 가지지 못한 것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너희들의 먹을 것을 주어라. 상식적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에 여러분은 아멘 할 수 있으십니까? 흐르는 요단강 속에 들어가라 하시면 정말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모두 입을 다무셨지요? 입을 다물면 도망갈 수 있을까요? 입을 다물면 내 아멘 안 했으니까 난 아멘 안 했으니까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만일 도망갈 수 있었다 할지라도 축복으로부터 결국 도망가는 것이고 생명과 승리에서 도망가는 것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불 속에 들어가라 하셔도 예수님이 따르면 지켜주십니다. 의미, 내용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듣기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라. 물 속에 들어가라. 사막으로 가라. 가라 하면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가라 하시는 겁니다. 내용을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인지만 분별하면 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지만 분별하시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확실하다면 물을 항아리에 부어라. 포도주가 필요한데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니. 관계없는 이야기를 왜 하실까? 상담하러 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상담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고 상담을 하러 오십시오. 포도주가 필요한데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아멘 하면 포도주로 바뀌는 겁니다. 물이.
물이니까 포도주랑 조금 닮았으니까 액체니까 아닙니다. 돌로 채워 넣어라 하셨다 할지라도 순종하면 돌이 포도주로 바뀌었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믿음, 예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이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생각하니까 내가 원하는 생각과 방법대로 맞지 않으면 항상 이렇게 도망가는 겁니다. 째려보면서 이 교회는 이상한 거 가르치는구나 하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들의 할렐루야는 무엇입니까? 당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당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건 무엇을 명령하시건 찬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축복이 있으니까. 저도 오사카에 살고 싶지만 동경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이 목사님 이상해 라고 하지 마시고요. 목사님이 권하면 권한대로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으로 권하는 것이라면 그곳에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과 목사님은 결과적으로는 실패하면 목사할 수 없죠. 하나님도 하나님으로서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올바른 말씀만 전하시고요. 또 목사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합니다. 제 육의 판단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어제 8시간 이상 기도하고 오늘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시간 이상 기도하고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것저것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감동받았다라고 하죠. 그러나 아직 감동이 아닙니다. 문득 떠오르는 게 있어서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경험상으로는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감동이 이것저것 많다 할지라도 많이 기도하면 마지막에는 다른 게 옵니다. 그 전까지 왔던 그럼 그 생각들은 무엇이냐? 마귀의 속삭임일 수도 있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 위에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 짜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인하여 전하는 게 설교입니다. 그런데 깊이 많이 기도하여 하나님께 여쭈어보지도 않고 문득 지나가는 생각을 감동받았다. 뭐가 감동입니까? 그렇게 사니까 실패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니까.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예수님이 보장해 주시는 삶, 하나님의 기적이 뒤따르는 삶을 살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끝까지 확인하고 그것이 확인되어졌으면 불독처럼 물고 늘어져서 그 다음부터는 똑바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눈 팔지 말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간다면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하나님께서 그려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그 하나님을요 찬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렐루야라는 겁니다. 당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는 내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것이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여러분 뭔가 곤란한 그런 얼굴을 하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근성이 있는 사람인데 교회를 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은 부정당하였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오셨다면 바로 눈앞에다 대고 안 된다 가게 할 것 없다 너가 해라. 설교를 하면 반드시 슬쩍 옆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야 될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들어야 합니다. 설교를 하였을 때요. 목사님 오늘은 전부 저에게 들으라고 하신 소리죠? 라고 한 사람이 오늘 승리한 사람입니다. 설교가 끝났을 때 오늘 설교는 정말 저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 건데 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라고 하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 예배를.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그 사람이 들었어야 했는데 왜 그 사람을 걱정하십니까? 나를 알아야 합니다. 나를. 아멘.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뒤따르지 않으면 누가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이 함께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예수님을 간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기적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고요. 아직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뭐가 이기적인 것입니까? 부모가 없으면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있으니 아이를 낳는 것이죠. 부모가 있어야 자손이 생겨납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당신이 그러니 먼저 하나님을 봐야 하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은 축복의 법칙입니다. 축복의 법칙. 이것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먼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이 길을 똑바로 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은 욕심쟁이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만일 쓰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쓰러지게 된다면. 목사님이 마지막까지 온전히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여러분들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들도 바람 피지 마시고 똑바로 쫓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 많은 자들을 많이 구원으로 인도하여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기적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멘은 지금처럼 하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아멘하지 않으니까 제가 믿는 사람만 아멘으로 박수를 자꾸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할 일들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안 하시니까. 수제자이시네요. 다른 사람들은 또 잊어버리고 있는데 잊어버리지 않고 또 아멘 크게 하셨네요. 네, 어머니에게 전해 주십시오. 제가 목사님의 수제자가 될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전해 주십시오. 신 목사님의 수제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세상의 곤란한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고 영적 지식과 지혜를 알려주고 진정한 사랑을 알려주고 먹을 것을 주고 병도 치유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와 같은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그와 같은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구약 성경도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고 신약 성경도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고 요한계시록도 똑같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대신하는 대역을 하여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합니다.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괜찮다. 가라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이미 80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려고 하셨을 때. 그러나 나이가 이렇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젊은 근육이 아주 많이 있었던 젊었을 때는 일하지 못하다가 이제는 말조차 입이 둔하여 말하지 못하게 나이가 먹은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더니 430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못했던 구원의 문제를 단 한 번에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한 달도 걸리지 않았죠. 그 기간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니 모르지만은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430년 동안 해방되어지지 못했지만 단 한 달 동안에 너무나 간단하게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셨더니 구원할 수 있었죠. 예레미야는 저는 어린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사람들 앞에 말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를 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그 입술에 내가 나의 말을 둘 것이다. 그러니 너는 받은 말을 받아 열방을 바꾸어 놓아라. 열국에 전하라. 열국을 뒤집어 놓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아멘. 제가 꿈속에서 하나님의 성령 앞에서요. 하나님, 저는요, 이건 정말 못합니다. 저는 하고 싶은데, 목숨 걸고 하고 싶은데, 제가 못하니까 못한다고,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마음을 거짓없이 보여드릴 테니, 저의 진심을 좀 알아주십시오. 저는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저는 이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정말로 저의 사모님에게도 내가 이렇게 사랑해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다 보여주겠다라고. 내 마음이 안 보여?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이 마음이 안 보여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모님에게조차.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저를 좀 보십시오. 제 마음을 좀 보십시오. 정말로 하고 싶은데 정말로 하고 싶지만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그 결과를 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으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살고 예수님으로 인해 결과를 내는 인생. 그렇게 살면 기적이 뒤따릅니다. 빵 5개밖에 없습니까? 빵 2마리가 아니죠? 빵 5개와 생선 2마리밖에 없습니까? 2만행밖에 없습니까? 공원에 모이는 형제들의 주머니 속에도 2만행 이상의 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저들은 17년 지날 때까지 그런데 교회에서 받아 먹기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드려서 예수님으로 인해 그 결과를 내받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금세라도 공원에 가서 조사해보면 저보다도 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숙자들 가운데. 그렇지만 저들은 예수님 앞에 그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 그러니 결과를 내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와 저들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였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너는 돈 가지고 와. 너 헌금 많이 해. 그러면 헌금하지 않으면 너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 있는 이 모습 가운데 내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2억이라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아니요. 제가 드린 건 2만행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가지고 있는 돈. 나는 신목사님처럼 2만행도 나는 2만행조차 없어요 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 2만행이 키워드가 아닙니다. 2만행이 승리의 근원이 아니었습니다. 승리의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2만행이 승리의 원인이 아니라 있는 대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약해지지요. 작아집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스스로 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희망이 부풀어집니다. 모든 것이 커집니다. 이사 때문에 피곤해서 이것으로 됐다 싶었는데 주님이요. 잊어버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너는 계속적으로 뛰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좋다, 안주하지 말라. 여기도 종점이 아니다. 여기도 종점이 아니다. 여기도 지나가는 역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종점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종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 옆에는 멈출 줄을 모른 채 계속하여 승리해야 할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훌륭한 어떤 사람, 한 나라의 왕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옆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환경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병에 걸렸을 때 이 좋은 약이 여기 있어 라고 말하지 마시고 저 병원에 가면 나아 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압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할 수만 있거든. 기도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며 기도로서 무언가 기도로서 이길 수 있도록 권하고 또 중보해주고 병원 약을 대신 말을 하려면은 교회를 다닐 필요 없죠. 제가 화를 내는 건 아닙니다.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좋은 병원, 좋은 약을 가르쳐주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광고까지 하지요. 교회는 그와 같은 곳을 소개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 인해 살고 예수님으로 인해 기적을 보고 예수님으로 인해 축복받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소개하는 것이고 나도 간증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아멘. 앞으로 좋은 약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병원 있어요 소개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째려보지 마시고 아이고 불쌍해라. 아유 불쌍해라. 참 가엾은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있는데 왜 병원을 생각할까? 이렇게 가엾게 여기십시오. 째려보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째려보면서 그러면 안 돼요.
다만 가엾게 그 사람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 살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을 입술로 이야기하면은요, 말로 꺼내 이야기하면 또 오해가 생기니까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형제가, 이 자매가 빨리 예수님으로 인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한마디 기도해 주어도 신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와 같은 믿음 위에 서시기를,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십시오. 지금 제자들과 같이 이성적인 생각으로, 상식적으로,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인생을 살아왔다면, 크리스천이면서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택하지 못하고 이성으로 택했다면은 회개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 앞으로는 살고 예수님으로 인해 결과를 내는 믿음 위에 서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